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하는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해서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축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공격을 퍼붓고 한국은 수비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기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열받지? 도대체 아니 수비를 했다가 공격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야지, 만약에 일방적으로 아마 막 공격을 받기만 한다면, 그리고 막 막는 것에 급급하면 보는 내내 그냥 마음이 참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떤 축구 게임을 얘기한 거지만 영적인 전투에도 마찬가지라는, 영적인 전투에도 일방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수비만 한다라고 한다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열난지? 내가 분명히 공격할 수 있는 걸 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한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구원의 투구 같은 거는 써서 머리를 보호하고, 의의 흉배는 가슴, 심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하게 묶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은 내가 수비하고 내 몸을 보호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지만, 칼은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격형 무기라는 것이다. 유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스월드라고 하는 검의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날카로운 위력, 힘, 이런 의미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수비만 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휘두를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일방적으로 수비만 하는 상태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비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격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만큼 많이 담겨져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 제가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부엌에 들어가서 늘 칼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칼질을 한번 해보려고, 뭐를 썰으려고 하면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못하겠죠? 자 이러면서 그냥 썰을 거란 말이죠. 근데 늘상 TV 같은 데 보면 잘하는 셰프들 나오면 촥촥촥 딱 집어넣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들, 반복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격 무기로 주어졌지만 주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형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있었던 예 중에 하나만 들었어요.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4장 9절에 뭐라 했냐면, 마귀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기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거지 자기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 그러지? 읽어봅시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던 중에 사단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명령하는데 명령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두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너 물러가, 그냥 그렇게 말해도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의지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에 보면 그거를 조금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미혹들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선포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탄이 명령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사탄을 향해서도 선포하면서 그도 듣겠지만 그 소리를 나도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순간, 왜냐하면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땐 사실은 내 안에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요동치는 어떤 물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선포를 통해서 상대방을 향해서도 말하지만 그거를 듣는 내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으로 선포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포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방 적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화살을 빼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살을 쏴야지 적을 향해서 가서 뭐 공격을 할 수 있듯이 내가 칼을 갖고 있는데 칼집에서 칼을 빼갖고 내가 휘둘러야지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이 말씀이 칼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필요할 때 칼집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여 안에만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공격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는 성경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근데 칼집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격할 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믿고 사는 건 왜? 칼집에만 있으니까. 빼서 휘둘러야지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당겨져 있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니까 우리의 모습에 말씀을 인용해서 살아가는 어떤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칼집에 담겨져 있는 칼을 뽑듯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내가 본인이 알 거란 말이죠. 나는 어떤 일에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해. 그러면 걱정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몇 구절을 찾아낸단 말이죠. 아니면 뭐 도움을 받아서 어떤 구절이 좋냐 이렇게 물어봐서 찾아내서 그 말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써서 가지고 있으면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늘 보면서 새기면서 내 마음에도 그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가서 내가 막 걱정거리가 막 생겼어.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꾸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상황, 각자의 상황이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합당한 말씀들을 구별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선별하여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공격 무기가 단순히 그냥 칼집에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만 생각한다면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끄집어내서 내가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공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거의 안 보지만 옛날에 제가 막 고등학교 이럴 때는 홍콩 영화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무술 영화, 뭐 치권, 뭐 이런 거려면 고등학교 때 뭐 단체로 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소룡 뭐 그때 하여튼 유명한 사람 막 나오고 했던 거기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말썽꾸러기 어떤 주인공이 처음에 그 훈련 배우로 들어가갖고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사부가 갑자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어. 그러면 꼭 이제 거기서 다시 힘을 차리고 사부의 딸과 함께 막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하러 가면 항상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도장이나 사부 밑에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해야지 말씀을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마귀를 공격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서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하면서 내 삶에 자꾸 훈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아침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내 마음에 두었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화살통에 화살을 빼서 우리가 쏜다 그랬는데 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을 빼려고 찾는데 화살이 없어. 끄집어낼 화살이 없어. 그렇죠? 말씀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야,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데 나는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도망가야지 뭐.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빨리 도망가서 숨어야지. 아니면 좀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좀 도와주던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필요하고 중보도 필요하고 하는 이유죠. 내가 항상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싸워야죠. 함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공격 무기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그래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아니면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니까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그러면 구약에 가서도 찾아보고 또 신약의 다른 부분에 가서도 찾아보고 하면서 연결시킨단 말이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각 기록한 세대가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기록한 말씀을 저 멀리 구약에 있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석하고 인용하면서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다. 왜? 성령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도표를 우리가 많이 그렸는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받았는데 내가 항상 그 교훈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간다. 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전혀 다른 길로 막 갈 때 잘 가, 이럴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안타까워서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찬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길로 꺾어서 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행동들을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시는 모습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줘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책망을 받는데 내가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겠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강하게 점점 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처음에는 재산이 많으니까 좋았겠죠. 조금씩 나가면서 삶이 점점 힘들어졌는데 어느 순간까지 내려갔어요.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어. 그것도 부족해. 막 밑바닥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게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도저히 이제는 이 내 길을 고집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는 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돌이키면 참 좋은 건데, 많은 경우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돌이키게 하는 거죠. 돌이키게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킨 다음에는 의로 교육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무엇이 옳다, 진리,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길로 갈 때 책망도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바르게 갈 수 있는 길도 제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길을 돌이키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의 자리로 와야지 그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내 길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쭉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모습이 사실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 안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내 스스로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 속에서 내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1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교훈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삶을 지적하고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서 떠나 있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되돌리는 것이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군대,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가죠. 군대에 가면 일반인이에요. 처음에는 일반인이에요. 그렇지만 훈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가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아르티오스란 말이에요.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장비를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장비를 잘 갖춰진 거.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많이 잘 드는 게 내가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낚시를 가려고 할 때 어떤 장비를 가져가야겠어요? 낚싯대, 미끼, 뭐 이런 여러 가지 낚시에 필요한 장비들을 잘 갖춰진 상태.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어부다, 낚시꾼이 아니라 이제 어부다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나가서 하려면 그물도 잘 내가 어떤 빵끈한 데가 없다 수선을 해갖고 잘 짜여진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적절한 곳에 내가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게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점점 준비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준비시켜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말씀 훈련 5가지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분들은 계속 듣던 얘기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훈련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성경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책을 딱 잡았으면 우리가 요 5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합니다. 그렇죠? 요 5 손가락. 그래서 첫 번째 새끼손가락은 뭐라고요? 듣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지는 읽기, 그 다음에 중지는 공부하기, 그 다음에 검지는 암송, 엄지는 묵상. 네,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묵상. 자, 그러면 5 손가락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자, 이렇게 합니다.
이 5손가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일날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다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와서 듣는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셔서 이제 오늘 다 했어. 예배 드려서 오늘 다 했어 이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지내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주일에 주일이 와서 또 와서 말씀을 또 예배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요 새끼손가락 갖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이게 내 것이 될까냐 말이죠. 어림도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봤더니 일주일에 한 끼만 먹었어.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끼만 먹었어요. 한 끼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배는 고픈 건 아는데 영적인 고품은 사람들이 이게 무뎌져서 잘 몰라.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주일날이고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나에게 감동이 됐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 있으면 건지는 게 있어요. 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겨우 잡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말씀을 탁 뺏어가면 내가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새들이 악한 영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탁 뺏긴단 말이에요.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계속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꽉 잡. 그러면 잡아 빼려고 해도 내가 뺏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내 칼집에서 빼어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들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그 5가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는 거,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알게 되는 거, 공부하는 거, 깊이 관찰하는 거, 그렇죠?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꺼내어 낼 수 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어 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언제 내 마음에 담겨졌던 암송한 말씀들을 언제 꺼내어낼 수 있는가? 뭐 뒤에 보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깊숙이 들어가는 어떤 훈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우물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물이 너무 안 좋아서 우물 선교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파서 물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한 10m, 20m 얼마 조금 파고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깊이 파잖아요. 그렇죠? 깊이 파요. 깊이 파야지만 그 지하에서 흐르는 지하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파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한 1m 파보니까 별거 없어. 그리고 저쪽 가서 1m 파보니까 별거 없어. 그러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파긴 파는데 별로 내 안에
이 어떤 지하수가 막 나오듯이 말씀으로 인한 어떤 확 솟아나는 생명수 같은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조금 더 깊이 파면 나오는데,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한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냥 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질문 1, 2, 3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훈련 5가지 중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훈련은 무엇일까? 듣는 것,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공부는 하잖아요. 어쨌든 공부합니다. 듣는 것도 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암송도 새로운 걸 하기에는 많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렇죠? 옛날 거는 잘 기억나는데, 새로운 거는. 그러면 옛날 거라도 자꾸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있는가라고 하면서 한번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 의미가 뭐지? 이 단순한 우리가 그냥 겉도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들이 내 안에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화살통에서 활을 끄집어내어서 쏘듯이 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이런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더 힘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들이대면서 하나님. 근데 그게요. 그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그거는 말씀을 인용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 그 서신을 쫙 펴놓고 하나님 이 글을 보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아수르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우리 기도에 훨씬 힘이 생깁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이용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상담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담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그럴 때는 또 힘을 내. 뭐 이러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기억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 말씀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들은 대화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도 끄집어내서 내 말로만 하면은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면 그 파워가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새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유혹을 받을 때 아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사단의 어떤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눈물이 나고 힘들 때,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또 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가서 요즘에는 이제 물론 뭐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많이 스마트폰을 또 보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멍하니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서 멍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암송한 말씀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암송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서 암송하는 시간을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그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그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큰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해서 사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나를 보호하고 적을 대적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아멘.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약간 이제 그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뭐냐면 좌우의 날이선 양쪽 날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리한 말씀으로 아까는 사단을 대적했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예리한 말씀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수술하면서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책망받을 일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병이 있어서 수술에 들어가면 수술하는 집도의가 잘못된 것들은 제하고 또한 어떤 것은 수술해서 온전히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검으로 나를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파워풀하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코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 짓시다.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는 능력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능력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돼. 내 것이. 그렇죠? 저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한다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훈련하고 이 5가지 방법으로 섭취하면서 훈련하는 반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춰진 온전하게 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세요. 꼭 묵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서 이 말씀의 검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와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칼집에 담겨져 있는 칼과 같이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끄집어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